같이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과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그 세상의 마음과 같았고 또 전략과 함께 살며 또 저런 불러오며 내 몸이 하늘에 세워졌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깃발로 누구든지 자기의 세심을 알게 되리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에 주려다 높이며 그의 강력한 뜻을 왕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눈물이 기뻐하다 눈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리가 왕의 공로를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가져가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에는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유익한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수요일날 우리가 시리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우리 다니엘서 강의가 끝났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다니엘서가 통째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파노라마 형식으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기억들이 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번 내용과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교훈들을 기억해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는 뭘 했냐면요,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원래 신분이 뭐였다고 했었죠? 귀족이었어요. 귀족.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고 또 집안도 굉장히 유복했고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가장 밑바닥인 위치로 처해졌어요. 불평하기 쉬운 상황이 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좋은 상황이 됐고 내 신앙을 버리기 합리화하기 좋은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럼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은 단 하나예요.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핍박을 받을 텐데 그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이게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 다 거부하고요. 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당시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냐면 귀족 자제들,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잘 키워서 세뇌시켜서 바벨론을 향한 인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요, 왕에게 좀만 잘 보이면 바벨론 가서 비위를 좀만 잘 맞추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입신양명을 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서의 귀족주의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꽤 괜찮게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 다 거부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 좋은 상황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지켜야지, 더 생명을 지켜야지, 더 굳게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뜻을 정한 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 왕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뜻은 다니엘이 정했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뜻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뜻을 정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뜻을 정해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흐트러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더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이 시간 여러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젊은이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오순절 마다나라방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녹초가 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진이 빠질 때까지 뜨겁게 기도할 거고요. 정말 녹초가 될 때까지 이 시간 예수님 부르시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정말 집에 갈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후회 없이 내가 예수님 의지했다.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 붙들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에서는요.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장, 2장 순서대로 넘겨가시면서 같이 따라보셔도 좋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왕이 굉장히 괴팍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다른 어떤 지혜자들, 박수들, 무당들 다 불러모았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경무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굉장히 괴팍한 왕이죠.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여버려라 라는 대상에 다니엘도 포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다니엘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다른 어떤 지혜를 짜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마음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머리로 계책을 짜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피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하나님부터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떤 거는 좀 내 능력으로 좀 해볼 만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 처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걱정이 들죠. 근심이 들죠. 그러나 그 걱정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할 시간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 붙드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자기 예수님을 만난 어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거든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맞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넘쳐나요. 그러므로 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낙심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낙심할지라도 어떠한 낙심의 구덩이에서도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똑같아야 돼요. 걱정되죠?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저 너무 걱정되고 근심되고 눈물이 흐르고 아파요. 주님 그러나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이 아픔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은혜라도 응답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게 2장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2장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요, 굴복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내가 신인데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완전히 왕자병이죠. 내가 신인데 누구든지 신인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풀무불은 쇠를 달구는 그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어요. 그런데 3명만 절을 안 한 거예요. 다니엘도 물론 절을 안 했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3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웠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지혜가 뒤따라와요. 우리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연결하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연결시키면 좋아요.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지혜가 넘쳐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제 회유책을 씁니다. 야, 이제라도 너네가 이 금신상에게 절만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해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해볼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의 양보라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이 왕을 두려워할지라도, 왕의 칼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보다 강한가요? 그러면 계속 두려워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소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것이나 여러분이 마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예배를 하고 무슨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나에게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셨나요? 처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건져줘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었잖아요. 그럼 건져줘야죠. 그게 하나님이 의리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 3명만 들어가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3명만 안 들어가면요, 3명만 구해지고 끝나요. 그렇죠? 3명만 목숨을 건지고 끝나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조서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금 세 명만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 명을 풀무불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믿는 너희가 나를 위해 풀무불에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 너희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맡길 수 없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 세 명이 나를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 줘야 해. 나는 너희들을 믿어. 너희들을 기대해. 그래서 너희를 통해 내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게 나는 만들어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들어가 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들어가 주겠니? 이 세 사람이 지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주시고 결국엔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런 기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 4장에서는 뭘 봤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로 이제 많은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인정할 때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인정해요. 그러나 금세 다시 교만해져요. 우리의 죄의 모습과 똑같죠? 어떤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정말 죄를 끊어내고 옛 습관을 다시는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사는 것 같다가 다시 금세 또 되돌아오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생각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똑같아요. 굉장히 교만해서 또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느부갓네살이 수광병에 걸리게 해요. 수광병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소들이랑 같이 풀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의 모습이 저 모양이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들판을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분량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징계의 분량을 채우세요. 그러면 그 징계의 분량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때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징계의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해보세요. 끝은 옵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징계를 간증과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느부갓네살도요, 자기의 교만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다시 왕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 가운데 있는 분 계시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껴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머리 믿다가 나중에 낭패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또 사업을 하는 청년 가운데 또 앞으로의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또 내 가정의 백과 부모님과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아예 의지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수 있으니까 의지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흥망하게 하실 겁니다. 내 경영하는 것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모든 행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이가 먹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4명의 왕이 빠르게 세워졌다 폐위됐다가 합니다.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죠. 그 다음에 벨사사기라는 사람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벨사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거는 고대 언어 습관이에요. 아버지 윗배로 다 부친이라고 해요.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조부입니다. 할아버지.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문제가 뭐냐면요. 학습 효과가 없어요. 학습 효과가.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음으로 통해서 내 후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 무시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교만하고 죄를 짓고 또 마음껏 방종하면서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심상히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안히 여깁니다. 또 누군가는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러고 넘겨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받는 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물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의 그릇 가운데, 열정의 그릇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주십시오 준비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벨사살 왕이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성스러운 그릇들, 그 그릇들을 가지고 1000명을 불러 모아서 아주 음란한 잔치를 열어요. 유흥의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에다가 술을 따르기도 하고 안주를 담기도 하면서 마음껏 아주 나쁜 행사를 저질러요. tip파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을 이제 순화시켜서 말을 하는데 있어요. 아무튼 아시죠? 그런 게 있어. 자, 나쁜 거야. 나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비교하자면 어떤 걸로 비교하냐면 우리 성만찬 예식했었죠. 그 성만찬 예식 가지고 술 파티를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노는데 하나님 뭐 나한테 나타나냐? 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름들 가지고 내가 안주로 담고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일을 행하냐? 나에게 징계할 수 있냐? 나를 꺾어낼 수 있냐?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신이야. 나한테 패한 신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힘이 없어서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보고 도대체 저 사람 왜 하나님이 내비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잣대로 따지면 나도 죄 지은 순간 망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참아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벨사살 왕도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와요. 죄 지어도 괜찮네? 이 정도 죄 지어도 뭐 별 문제 없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찾아옵니다. 긴장해야 돼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 1번 말씀 볼까요? 어떠한 지게가 임했느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총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대라. 아멘.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한 석회벽인데 마치 두부에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글씨를 쫙 새기는 거예요. 그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온 나라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찾을 수가 없죠. 왜냐?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딱 한 사람을 떠올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니엘도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시 다니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우리 2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 80세입니다. 80세.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니엘은 총리로서 누릴 것 다 누렸어요, 사실. 그리고 가질 것 다 가졌어요.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대가 됐어요. 또 이제 은퇴는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 뭐 이런 걸 가지고 평안히 여생을 즐기다 그냥 죽이면 돼요. 평안히 여생을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방심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리하게 날선 검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민감하게 끊임없이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물쩡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 예전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노력할 만큼 노력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순간을 예리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왔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교 다녀왔기 때문에 앞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것을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선교 끝났으니까 이제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쉴까? 열심히 했으니까 좀 마음이 무뎌질까? 열심히 이제 했으니까 좀 예배 몇 번 그냥 넘겨도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에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예리해졌고 그 예리한 것을 더 예리하게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의 성 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항상 예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총리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다시 관직 올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거, 신실했던 거, 진실했던 거, 정직했던 거.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지는 사람이 돼요. 써달라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써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바꾸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도권, 세상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정직하시고 붙드세요. 그러면 주도권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품은 모든 계획과 소망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번 말씀 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써진 글씨가 무슨 뜻인가 살펴볼 거예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백일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겔은 왕을 저울에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아멘. 자 글자는 이겁니다. 메네 베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뜻은요 셈했다라는 뜻이에요. 셌다. 근데 메네 두 번 돼 있죠. 정확하게 셌다는 뜻이에요. 꼼꼼하게 셌다 이겁니다. 벨사살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가 품었던 마음, 그가 품었던 생각, 아무도 모르게 혼자 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는요 메네 세고 또 셌다. 아주 세심하게 셌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정확하게 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겔, 이거는요 저울에 달아갔다 이거예요.
마켓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기준 위에 벨사살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거는 나라가 둘로 쪼개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 바로 이 단어예요. 메네메네 데겔, 이 단어입니다. 세고 또 세워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벨사살에게만 임하는 걸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섭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활시키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시켜요. 왜냐? 심판하려. 여러분,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수요 예배니까 이 말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 이 말을 잘 못해요.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요 예배 때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건져내려고, 여러분을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심판의 때 우리는요, 벨사살처럼 다 저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매네 대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셌고 또 셌고 너희들을 저울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저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서 보라. 여러분, 다 저울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울 위에서 통과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신 있으신 분. 내가 자신 있게 저울 위로 팔짝 뛰어서 올라가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중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4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가요. 우리 중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한 거, 착한 일을 한 거, 기부를 한 거, 남을 도와준 거, 모든 일 다 한 거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짜잘한 추를 올려봤자 우리의 죄의 무게를 평행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추가 그 저울 위에 떨어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우리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울 위에 올라가 봤을 때 하나님의 저울을 내가 통과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주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나는 이 저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울 위에 올라가 봤는데, 내 스스로를 지금 올려봤는데 이 저울을 통과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날선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행동하고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는 서는 날, 그날이 왔을 때 우리 모두 용기 있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저울 위로 팔짝 올라가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